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된 성경 필사가 5월 31일 주일을 끝으로 4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버지니아 지역과 우리 KCPC 교회에 있는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 음식과 라면을 배달하는 귀한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말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KCPC 온라인 제자 사역 훈련이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9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된 성경 필사가 5월 31일 주일을 끝으로 4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잘 계시다 오세요. 네, 편하게 계시다가 힘내요.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님들 만나니까. 성도님들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새벽 4시부터 잠을 못 잤어요. 몇 달 만에 오는 교회지. 아이고 정말 건강히 잘 계시다 오세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네.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짧더라고요. 더 쓸 수 있는. 오. 넣을까 우리? 뭐가 제일 좋았어요? 말씀 보고 말씀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외지는 못했어요. 은혜로 감사함으로 썼습니다. 아, 좋죠. 이제 빨리 전부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8일 목요일부터 5월 31일 주일까지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직접 방문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은혜의 필사본을 전해주셨고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직접 맞이하며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1,194가정, 2,340명이 참여한 이번 성경필사 프로젝트는 수거된 필사본을 바탕으로 16,714장, 총 14권의 성경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완성된 성경은 이원상 도서관에 비치되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들을 모든 공동체가 기억하며 기념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버지니아 지역과 우리 KCPC 교회에 있는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 음식과 라면을 배달하는 귀한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29일 금요일 KCPC는 지역에 계시는 은퇴 목사님 40가정과 우리 교회에 계신 목회자와 은퇴 선교사님 19가정을 포함해 총 59가정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역자 13명, 시니어 사역원 8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직접 지역 목회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음식과 라면 등을 전달했고 물품과 격려의 편지도 같이 전달했습니다. 이 기쁜 나눔의 소식에 많은 은퇴 목회자들이 감사를 전해오셨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훈훈한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CPC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말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KCPC 온라인 제자 사역 훈련이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9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섭 집사님 한번 나누시겠어요?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일을 나가기 때문에 인플루언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게 또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제자 사역 훈련은 작년 9월 4일 킥오프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가 코로나 상황 이후부터는 모든 훈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료는 6반의 제자반과 2반의 사역반을 통해 총 61명이 수료하게 되며 6월 13일 저녁 6시에 온라인으로 수료식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안에서 나누어진 풍성한 나눔과 깊은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사역원은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대1 제자 양육, 2칠 제자 양육, 바이블 아카데미, 그리고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 등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훈련 사역원에서도 1대1과 2칠 제자 양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이 공동체에서는 영어 1대1 인도자반을 온라인으로 준비 중에 있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 16기 제자훈련과 15기 사역훈련이 6월 13일에 마치게 됩니다. 훈련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자 사역 훈련 수료생들을 통해 KCPC의 영적 기초가 더욱 단단해지도록 아울러 더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CP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빠 and McDonald's. Hallelujah! For doing what is right and just and fair, for giving prudence to those who are simple, knowledge and discretion to the young. Let the wise listen and add to their learning, and let the discerning get guidance for understanding proverbs and parables, the sayings and riddles of the wise.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6월 1일 6월의 첫날 월요일 저녁입니다. 싱그러운 6월에 우리의 영혼도 푸른 하늘처럼 짙어가는 실록처럼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순간 하늘의 기쁨, 천국 같은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KCPC의 최고의 자랑이라면 자라나는 아이들 프라미스랜드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아부 아이들 만나러 갈 텐데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이쁘고 땅 위의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매일 가슴 속에 예수님께 딱 붙어 끝까지 딱 붙으를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 계십니다. 김요리 전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와, 우리 요아부 숨기는 우리 김요리 전사님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는 누구니? 저는 유아부 준이에요. 준이에요. 와, 우리 오늘 유아부 친구들 준이도 만났어요.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목사님. 그러면 저를 따라와 보세요. 네. 우리 유아부 교실로 고고! 와우, 고! 전사님, 준이는 어디 갔어요? 우리 준이는 지금 목사님이랑 제가 잘하는지 저기서 보고 있대요. 아, 우리 준이 잘 부탁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예배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유아부에는 어떤 아이들이 오나요? 우리 유아부에는 3세, 4세 그리고 이제 5세 친구들까지 같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배우고 그리고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가고 있는 그런 네. 곳이에요. 유아부에는 25개 반이 있고요. 스몰 그룹 반이 있고요. 그리고 45명의 선생님과 27명의 TA들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하나하나 참 다 소중할 텐데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선생님에게는 어떤 존재로 느껴지나요?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첫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고요. 그리고 유아부 아이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꼬마 치료자, 꼬마 엄마, 꼬마 선생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확 안아줄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우리 꼬마 친구가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선생님 참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비록 아이들이지만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동자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담겨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천국의 언어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로 이렇게 스낵으로 이제 골드피쉬 나눠주고 있어요. 손톱만한 물고기 과자인데 아이들이 그것을 나눠 먹다가 저나 또 선생님을 보면 와가지고 입에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가 넣어주면 그 다음 아이 계속 와서 선생님이나 저에게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되고 저희가 아이들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꼬마 엄마일 때가 있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 자꾸 눈을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을 자꾸 보게 되고 눈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을 맞추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느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바라봐주고 또 같이 얘기하길 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꼬마 선생님이에요. 와, 아이들이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월즈워드의 시가 기억이 납니다. 레인보우라는 그 무지개라는 시인데 The child is the father of man. 아이들이 어른의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러네요 보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 또 요아부의 자랑이 선생님들 아닙니까? 선생님들 이게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처럼 너무너무 해맑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진심으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셔서 정말 한 가족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성도 좋으시지만 믿음도 너무 좋으시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깊으셔서 제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부끄러울 때도 정말 많아요.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항상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 영상 통화, 또 엽서나 편지도 보내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기도 제목 올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거 볼 때마다 사실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힘드시고 바쁘신데 그렇게 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매주 또 3월 15일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온라인 예배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 편집으로 밤을 새면서 함께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유아부에서는 저만 분발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와, 우리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그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전사님 너무너무 이쁜 방에 왔는데요. 이 방은 어떤 방이죠? 이 교실은 우리 3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선생님도 만나고 네. 친구도 만나고 스몰 그룹 하는 3세 방이에요. 3세. 네. 우리 3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나요? 처음에 36개월 때 3세 처음 네.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사실 이름을 불러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성경 말씀까지도 너무 잘 외우죠. 우리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말씀, 아이들이 혹시 좋아하는 표 같은 게 있나요? 네, 한번 목사님 같이 이것도 어디 해보실래요? 볼까요? 예수님께 딱 붙어 예수님께 딱 붙어 끝까지 딱 붙어 끝까지 딱 붙어 하나님께 딱 붙어 하나님께 딱 붙어 끝까지 딱 붙어 끝까지 딱 붙어 성령님께 딱 붙어 성령님께 딱 붙어 끝까지 딱 붙어. 끝까지 딱 붙어. 이거 하면 졸업되는 겁니까? 네.
저는 주일학교 못 나왔지만 오늘 주일학교 입학해서 졸업했습니다. 유아부에서요. 우리 전사님 아이들 또 잘하는 것 또 있나요? 설교 시간에 네. 제가 자주 아이들과 외웠던 건데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세요. 아멘. 아멘. 정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유아부 아이들 가르치면서 참 보람된 일들도 많을 텐데요. 어떨 때가 제일 보람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기 이름도 잘 모르고 기저귀 막 떼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네.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유아부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 자라나면서 성경 말씀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암송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나 그 설교하는 저를 흉내낼 때도 많이 있대요. 찬양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유아부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7학년, 8학년이 돼서 TA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키워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될 때가 진짜 너무 많아요. 와, 정말 말씀만 들어도 정말 보람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다시 다 만나게 될 텐데 전사님 굉장히 몇 개월 만에 만나게 될 텐데 지금 미리 그때 심정을 한번 어떨지 말씀해 봐 주실래요? 그날은 정말로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때로는 눈물이 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아마 그날 만나면 이 세상에서 작은 천국의 날을 맛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들도 그렇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예전과 다르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진심으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그날을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립니다. 전사님 오늘 유아부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으로 훈련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된 아이들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참 고맙습니다. 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KCPC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들인 유아부 아이들 또 가르치는 우리 김유리 전사님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최고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최고의 선생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를 키우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삶의 목적, 가장 의미 있게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지 않은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 Our God is a missionary God.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선교적인 사명이셨습니다. 주님의 오심도, 주님의 살아가신 것도,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영혼을 위해서 오셨고 영혼을 위해서 사셨고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세례를 주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이런 선교적 삶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대적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한 사람의 위대한 선교사가 탄생이 된 겁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KCPC의 설립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토가 뭐죠?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복음이 한 곳 한 곳 확장되어 나가게 만드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 제자들의 삶을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원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여름 선교를 다 취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약 300명 정도가 국내 그리고 국외 선교를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비록 우리가 직접 선교를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힘써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세계 선교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한 분씩 대화 나누는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8분의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58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관 선교를 위해서도 48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힘있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사는 생애입니다. 단 한 번 사는 생애를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여러분들의 생명 다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선교적인 사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어서 진정 가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뛰어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짧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누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지요 우리의 대상입니다. 우리 KCPC로 말미암아 사탄은 심장을 떨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미소를 짓는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필사 제출하러 오신 많은 성도님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 리오프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주지사 발표가 있었죠. 이제 페이즈 1 1단계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이 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정부 발표보다는 조금 시차를 두고 1, 2주라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6월 7일에는 먼저 30명 정도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위원 중심으로 하게 될 텐데 우리 장년들, 청년들 문제에서 차차 확장시켜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아쉽지만 잘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상황 그리고 주정부 발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잘 준비스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목사님 늘 선교를 강조하고 또 선교지를 다니곤 하는데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며칠을 밤을 지새야 될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늘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해마다 여름, 겨울이면 중국에서 보내고 그리고 한 해 한 번은 남미에 가서 선교지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목회할 때는 여름, 겨울로 가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실제 그러지는 못하고 한 해 한 번 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중국 여러 지역을 가르쳤는데 참 많은 분들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힘들었던 지역 우한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한 부분은 NGO를 만들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또 취약층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마스크와 생필품을 나눠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한 10년 정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제자가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제 가슴속에 참 아프게 남아있는 한 선생도 있습니다. 중국 분인데 한국에 제가 가르쳤던 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제 책을 중국말로 번역도 해주었고 가르칠 때마다 저에게 통역을 해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월에 그를 만난 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도 많아요. 지지난해는 한 지역에 갔는데 평소에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숙소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잠을 자는데 이 전기가 끊겨가지고 히터가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추운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농아들 주라고 짜준 목도리 그리고 털모자, 장갑 끼고 그래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거리에 나오니 얼마나 추운지 이 권사님들이 만들어준 모자 쓰고 거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귀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제 마음에 정말 힐링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러 섬기러 가지만 그들 삶 자체가 저에게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사는 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누군가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 이런 선교적 삶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6월 첫날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하늘의 뜨거운 햇살, 뜨거움을 더해가듯이 우리에게 따스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정에서 먼저 나누시고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스하게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오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익숙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비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선교사적 삶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즐거움으로 타오르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달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